한국에 소개된 그동안 이제 칼빈을 보면은 사실 그 네덜란드 혹은 남아공 이제 합동 교단으로 얘기하면 고신의 합동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개되는 칼빈이 주로 이제 네덜란드 이쪽에서 해석되는 칼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아마 합동 쪽에서 보는 칼빈하고는 많이 고신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이거 해석의 문제라고 일단 했을 때 판단은 그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칼빈을 직접 보시면서 내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는 제가 보는 칼빈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우리 오병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칼빈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칼빈 스스로가 에, 칼빈의 신학 자체가 끊임없이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자주의에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신학까지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기를 바라는 칼빈의 신학 자체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한 면에서 본다면 성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서 해석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신론에서부터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을 거쳐서 구원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제 그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그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이라고, 특히 조직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칼빈 스스로가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성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을 때 페터 오피츠라고 하는 지금 스위스 찌리히에 있는 유럽의 칼빈 연구가 대단히 그 명철한 연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칼빈의 전 저작을 다 뒤지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칼빈이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동일시했던 적은 딱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서 더 들어가면은 성서에 써있는 이 문자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과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뭐 칼빈 이전에 루터에게서도 시작된 성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왜 지금 하나님 말씀 성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59년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 5판인 1559년 판에 보면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세 번째 책 21장에서부터 쓰기 시작을 하는데 세 번째 책이면 성령론이죠. 21장에서 첫머리에 딱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말씀 선포를 가지고 예정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째, 아예 선포가 안 되는 데가 있다. 이것이 일단 거기서부터 예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무리도 있다. 근데 이 현상을 가지고서 칼빈이 예정론을 3권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개신교 신학은 아까 바르트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개신교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냐? 면은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교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론이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출발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설교입니다. 이미 앞선 수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세대 루터가 활동했던 1세대 종교개혁 당시에 뭐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 독일에 있었고 프랑스에는 마틴 부처라든가 또 에콜람 파드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찌리히에는 찌빙글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1세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의 마틴 부처가 아마 가장 먼저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 얘기는 바르트에게 오면 이제 정확히 정리가 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형태.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쓰여진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자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이 설교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관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칼빈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하고도 막강하게 설교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제 사관에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설교를 가지고 지금 모든 신학이 출발되기도 하고 또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출발시킵니다.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미 이전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이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그거를 살짝 이제 바꿔서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누구든지 오케이 할 수 있죠. 좀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과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교 또한 그리고 성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열심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성경 암송 대회, 성경 일독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질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러면 성서를 달달 외우고 성서에 써 있는 문자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냐? 사실 그 스스로를 보수적인 신앙인으로 여기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서가 오늘도 문자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까지 주장하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이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를 따라서 문자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성서와 우리 삶의 역사적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우리가 레위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에, 날마다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냈어. 나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분, 그 어느 분도 이 시대에 매일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분까지도 자신의 기준 속에서 성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성서를 하나님 말씀과 딱 한 번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일단 칼빈은 책으로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 안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는 분들 가만 보면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도 보면 막연하게나마 이걸 차 안에 넣고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전쟁에 조그만 그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있었는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성경책에 박혀서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참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최소한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는 한 권의 책으로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서를 칼빈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 대목에서 이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냐?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것은 이제 후에 바르트가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성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서는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성서 자체 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서가 쓰여진 겁니다. 내용적으로 심지어 성서 자체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용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설교를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믿으면 아멘 해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 설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뭐 바르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정의되지 못합니다. 왜냐?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영어로 what, 실체를 가진 what으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물질을 계속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단위까지 오면은, 첨단 물리학에서는 그런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는 분명히 뭐가 나올까, 무엇을 묻는데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움직임만 있다. 가장 작은 단위.
저는 이 예가 굉장히 적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빈에게 있어서 실제로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 하나님이 특정한 역사적 콘텍스트에 사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 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다 드러냈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의 66권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항상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거기에 맞도록 당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사건을 계속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성서 66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운동, 하나님의 이 사건이 성서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분은 사우디에 계시고 한 분은 뉴질랜드에 계시고 한 분은 어디 시리아라 그러셨어요? 각 전혀 다른 컨텍스트를 또 찾아오셔서 그 공동체에 맞도록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사건. 사실은 이 사건은 비단 설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뭐가 발생되냐면요. 설교 이전에 교회가 발생돼요. 교회는 그 자체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고 운동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오늘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 교회의 모든 실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씀 운동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실천을 가장 극명하고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실천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또 설교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실천들의 가장 꼭대기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죠. 설교자는 당신의 뜻을 언어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 회중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영어로 is. 그죠? predict is God's word. 그랬을 때 이 is가 문제인 거예요. 칼빈식으로 이 is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오늘날 실제로 설교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설교와 관련된 많은 오해들, 혹은 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당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의 인격과 삶이 그 자체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설교로 넘어오면 참여되어 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설교는 계시는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언행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교회적인 모든 실천, 설교를 포함해서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에 참여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 우리의 설교, 우리의 모든 실천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앞에 말씀하셨는데 네. 뒤에 말과 이제 사실 상반된 말씀인데 상황과 설교 형태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진짜 과격하신 말씀인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말씀의 운동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는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는 루터도 그랬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한 그들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운동으로서의 역사에 참여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이렇게 완전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오케이. 네, 왜냐하면 그러네.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렬한 신념이 있어요. 사실은 칼빈도. 루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부활절 설교, 자신의 부활절 설교를 예수님의 부활절 사건과 다이렉트로 아이덴티파이 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설교를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자체로 루터는 이게 이제 루터 신학과 칼빈 신학의 차이인데 반면에 칼빈은 이 대목에서 성령을 끌고 들어오죠. 이게 이제 여러 부분에서 루터는 이제 성찬 이해도 가면 real presence,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의 real presence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반면에 칼빈으로 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넣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드러났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는 우리가 거리를 갖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의 어떤 사건을 네, 재현한다고 봅니다. 재현,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현. 재현하고 예. 또 설교자의 연약함을 쓰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의 설교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약하고 실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는 그 자체로 계시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증언이며 그런 한에서 하나님 말씀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 말씀의 운동에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도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인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게 정의하는 이런 설교의 그 역동적인 그런 말씀의 운동, 증언, 이런 것들을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런 증언의 말씀이라면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칼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사고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설교자는 이미 공동체의 일원이죠. 공동체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 자체가 단순히 목사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를 뚱딴지같이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함께 나아가면서 공감되는 속에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또 때로는 중요한 부분을 공동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설교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조직신학이나 이렇게 신학 공부 배우고 나면은 신학에서 배운 내용을 막 설교에서 막 철없을 때 막 했던 경험들이 저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지금 공동체와 삶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지금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공동체를 함께 지금 안고 삶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고 단순히 머리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목사의 삶 역시도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면서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칼빈식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이미 개신교로 보면 루터보다는 칼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개혁교회와 사실은 이 루터 교회가 찌빙글리하고 루터가 싸우면서 팍 틀어졌지만 칼빈은 그 루터의 동료이자 조수이자 친구였던 멜랑이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나눕니다. 그리고 당대에 있었던 그때도 조로아스터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터키라든가 이런 이교도들을 향해서도 칼빈은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새 보면 휴머니즘 차원에서 무력으로 그들을 개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칼빈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 스스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이해가 하나님 말씀에 참여되어 있다라는 데서 지금 끝이 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항상 지금 안고 가는 거죠. 반면에 이걸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해석학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해석해내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교회 모든 실천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해석학적 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려 할 때 오리지널과 우리가 표현한 것 사이에 거리가 생기죠. 듣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더 멀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해석의 거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해석해내는 해석물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의 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나의 해석, 내가 해석해낸 거를 하나님의 뜻과 쉽게 아이덴티파이하거나 혹은 상대가 해석해낸 거를 쉽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실은 소통이죠. 끊임없는 소통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칼빈이 얘기했던 성화의 핵심이고 칼빈 신학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리고 바로 에클레시아 레포만다. 개혁교회가 바로 이 개혁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해석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의 뜻에 접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칼빈이 바로 이 설교에서부터 예정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칼빈의 예정론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창세전에 다 결정하셨지. 지금 제가 드린 이 표현,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창세전에 다 결정하셨다. 우리가 흔히 예정론 하면 떠올리는 이 문장이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운명을. 다시 말해서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결정론으로 예정론은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가 5판 마지막 개정판입니다. 1559년의 마지막 개정판인데 여기에서 설교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서 지금 예정을 논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1판으로 가잖아요. 1판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보면 1판에서는 칼빈이 3권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론에서 예정을 논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정을 논하냐면 교회론에서 예정을 논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처음부터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결정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칼빈은 36년 기독교 강요를 쓸 때가 이제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리에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왕이 프란츠 1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당시에 개화가 돼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고 개신교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루터, 쯔빙글리, 저쪽에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프랑스의 왕인 프란츠 1세는 자신의 왕국 내에서 개신교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발생되는 걸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처음에 받아줬어요. 로마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파리 시내에서 개신교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죠. 개신교 대학생들이 로마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 유명한 파리의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그 사건을 계기로 프란츠 1세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이 사람은 인문주의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 왕국이 평안해지길 바랬던 왕이었는데 이 새로 일어난 이 종교인들이 분쟁을 지금 시작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화로 프란츠 1세는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칼빈 역시도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거기서 파렐이랑 같이 처음 제네바에 묵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시민들의 불만을 사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슈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데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제네바시에서 다시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칼빈이 오케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가겠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갑니다. 2차로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도 그랬고 이 개신교의 출발을 보면 사실은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 다 얽혀 있거든요. 각 주마다 성주들이 로마 교회를 믿느냐 아니면 개신교도냐에 따라서 그 주에 사는 백성들 자체의 성향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하는 민적, 물적, 그다음에 적지 않은 전투들도 막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스위스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스위스의 언어가 불어가 있죠. 독일어도 쓰죠. 영어도 쓰죠. 또 스위스 고유의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스위스 언어가 이렇게 짬뽕이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바로 이 개신교도에 대한 압제와 핍박을 피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스위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스위스는 일종의 외인부대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네바에 모여 있어요. 칼빈은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예정론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처음부터 개인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1권, 1판에 보면 정확히 교회론에서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지금 스위스에 모여든 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칼빈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이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 통해서 칼빈이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9년판 마지막 기독교 강요를 보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칼빈 예정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1판에서부터 5판까지 그 다음에 칼빈이 예정론, 기독교 강요 말고 또 예정론을 주제로 쓴 단행본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초기서부터 말기까지 다 뒤져보면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1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마지막 59년 판까지 오는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기우스라든가 뭐 여러 그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과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59년판에 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운명 결정론처럼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9년판만 보면 개인 운명의 결정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그 흔적은 칼빈이 예정론의 시작을 지금 설교로부터 시작하는데 흔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예정론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얘기를 읽다 보니까 네네. 중간에 그 예정과 예지 이렇게 번역된 네. 그 predestination과 foreknowledge 네. 이런 표현이 하는데 이것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예정론과 어떤 개인의 운명 결정론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쵸. 그렇게 연결도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예지라고 말씀하셨던 프레스키엔치아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스키엔치아도 사실은 칼빈이 지금 59년 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닥 바람직한 얘기를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개인의 운명론으로 지금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마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칼빈의 예정론의 의도대로라면 그런 얘기를 칼빈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신앙 고백적 차원, 공동체 신앙 고백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예정론이 운명론적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하려면 그들의 가장 뭐라고 해야 할까?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 아니면 감격적인 신앙 고백? 그런 측면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경시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사실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이나 물리학의 법칙들이거든요. 객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발 떨어져서 이성이죠. 이성은 항상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니까 떨어져서 발견하는 것이 진리들이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의 법칙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 객관적인 진리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도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한 발 떨어지는 거예요. 객관,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 현대 문명이 이만큼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된 현대 물질 문명에 더 정확히 자연과학을 기초로 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뭐냐면 바로 객관적 사유입니다. 항상 한 발 떨어져서 이성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왔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만큼 만들어진 겁니다. 자연과학과 오늘날 과학 문명은 정확히 상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성은 자연을 한 발 떨어진 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적용한 것이, 적용시킨 것이 바로 과학기술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문명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객관적 반대말은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라 그러면 지 맛대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지만 정확히 바로 그만큼 인류는 윤리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원자력 때문에 계속 시끄럽습니다만은 인류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가장 현존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최고 최대의 에너지는 핵에너지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이 객관적으로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인류는 멸망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장난치는 게 바로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다 그렇습니다. 첨단에 뭐가 하나 발명이 되면 그것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등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던 이전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야만적이 되어가고 인간은 윤리적으로 정말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유럽의 인문학사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신학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보냐면 객관적 사유에서 봅니다. 왜냐?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한 발 뛴 채로 손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분석하고 다 바꿨습니다. 딱 하나 안 바꾸는 게 뭔지 압니까? 인간 자신은 안. 인간의 이성은 항상 한 발 뛰고 모든 것을 다 바꿔왔지만 인간 자신, 더 정확히 인간의 이성은 항상 객관적으로 한 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으로 절대 진보하지 않아요.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데카르트부터 이 시점을 잡습니다. 소위 주객도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주객이 분리된 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떤가? 기독교 신앙은 서로를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 지배하는 겁니다. 나 빼놓고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객관적인 자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자세, 아니요. 참여할 것을 얘기해요.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사실은 기독교는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문명 비판과 대안으로서, 유일하게 남은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장기의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장기를 둘 줄 모르는 사람이 장기를 이렇게 두는 걸 보면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법칙이 보입니다. 차가 움직이고, 혹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법칙이 보이죠. 아, 이게 장기로구나. 그게 장기인가요? 아니에요. 법칙대로 움직여요, 장기는. 장기를 둘 줄 모르는 사람 눈에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지고 게임 안에 참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발 떨어졌을 때는 규칙만 보였지만 참여하면서 이제는 한 발 떨어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무궁무진한 길들이 보입니다. 소위 수의 세계입니다. 그죠? 이게 게임의 세계. 신앙은 그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는 오늘날 과학과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하는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신앙의 관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문명, 과학 문명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면 사실은 신앙생활 불가능할 겁니다. 줌으로 요새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못 드리죠. 하여튼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문명 거라면 고개를 젓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문명을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면 이성의 활동이거든요. 세상의 문명은 이성이 객관화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문명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지금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오늘 일단 요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다. 관련해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아까 교수님이 칼빈의 예정론은 사실은 그 초기판에서 볼 것 같으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다라고 운명적인 개인의 운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좀 거칠게 읽은 것이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예. 거기서도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업적 윤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저기가 예정론, 특히 이중 예정론에서 오는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스 베버를 그래서 그 독일의 칼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칼빈을 굉장히 곡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칼빈은 결코 자본주의의 선구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고요. 그 운명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서를 이렇게 보면요. 성서는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어떤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세상에 결정된 운명을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그것을 쳐부수면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성서는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족장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장자를 끊임없이 돌려 세우죠. 심지어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큰아들은 물을 먹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 있었죠. 하갈의 소상 이스마엘이 있는데 당시에는 몸종에서 낳은 아들, 흔한 일이죠. 굳이 걔를 물 먹이면서 100세 애를 낳게 만들면서 큰아들을 물 먹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물을 먹죠. 뒤로 가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굳이 또 요셉이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면서 장자를 물먹입니다. 이게 뭐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요. 장자는 운명적인 인간 세상에 운명적인 질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죠.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신정사회거든요. 신정사회는 우리 이전 역사 속에 나왔던 신분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한거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신정사회의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하나님.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명하고는 오히려 운명을 결사적으로 격파해내는 것이 성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 개인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운명론, 개정론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